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를 읽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넘어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문장이 넘어가도록 만들면 오늘 본문을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빼놓아도 그냥 2장부터 시작해 2장에서 끝나고 3장 14절에 바울의 기도로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교회를 마음에 담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들 잠깐 접어놔도 괜찮은 그런 대목입니다. 한 번 더 복습은 해야 되니까 사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요? 날마다 건축되어 가는 존재. 8번 반복한 거는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한 번 한 거는 조금 잊어버리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머릿속에 남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건축되어 가는 중입니다. 다 건축 중인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툭하니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듯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1절에서 13절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울이 앞에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옆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써놓고 나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등장해요. 네, 어쩌다 등장한 것이 아니라 늘 바울 옆에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사역자들 옆에 시비 걸고 잔소리하고 팅팅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에서만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 말을 듣고는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대사도면, 그 정도로 설교 잘하면, 그 정도로 능력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와서 한번 탁 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좀 펼쳐 보이든가 그러면 좋은데, 왜 궁상맞게 감옥에 갇혀 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한 거지요. 아무튼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해를 합니다. 왜 거기 그러고 갇혀 있느냐? 왜 능력도 없이 모자라게 거기 있느냐라는 식의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대목이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 개역 성경은 굉장히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대목의 말들이 꼭 말더듬이 같이 표현을 합니다. 나 죄수 갇혀 있는데 예수 때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들만 툭툭 써놓고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편하게 읽으라고 앞에다 이게 말을 조금 더 붙여놨어요. 의미가 틀어진 건 아닌데, 자, 바울을 감옥에다 가둔 것은 행정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적으로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지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변론하겠다라고 하니까 군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까지 데려가면서 갖다 가둬버린 거잖아요. 그 일을 집행한 건 누구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누가 나를 가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황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모든 공권력조차도 사실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없어서 도망갈 줄 몰라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조차도
로마 황제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나를 일부러 거기에 가둬놓으셨다. 왜? 내가 거기 갇혀 있어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 갇혀 있어야만 진행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야. 너희가 이해 못할 뿐이야.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이야기를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절입니다. 그럼 왜 갇혀 있느냐? 하나님이 황제를 소나기에 두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냐? 1장부터 2장까지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2장까지 했던 그 긴 이야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별 감흥이 없지요. 네, 이 반응이 맞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우리 2000년 뒤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유대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대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 두 글자로 하니까 성민. 이방인은 한 글자로 해서 개.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뒤에다가 두 글자 더 안 붙이려고 하는 소리예요. 이방인은 개, 우리는 성민. 그런데 그 개와 성민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격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동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우리가 개 취급하는 쟤들하고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취급을 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발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발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1장부터 2장까지 그냥 신이 나서 춤추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발끈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미혹당한 에베소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냐? 뭐 때문에 갇혀 있는 거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거기다 감옥에다 가둬놓을 수 있느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지, 뭔가 나쁜 짓 한 게 있는 거지, 뭔가 뒤에 구린 게 있는 거지, 어떻게 거기다 가둬놓고 하나님 가만 계시냐? 라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갖다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만들다 보면요, 참 이 말 저 말 엉뚱한 거 다 갖다 붙여서 만들어요. 제가 속초 처음 내려갔을 때요, 간지 한 달 만인가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을 계속 이렇게 맞추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잠깐 들렸어요. 방배동에 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사 했던 곳에 장로님이 해주시는데, 거기 가서 안경을 맞추고 나오는데 그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속초 간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권사님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뚝 떨어진 것 같으니까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속초를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그 교회 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속초 그렇게 힘드세요? 웬 뜬금없는 소리예요. 뭐가 힘들어서 전화가 와요 갑자기. 그 친구가. 그래서 왜 뭔 일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서울 다녀가셨어요? 맞아. 거기까지 사실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모 권사님 만나셨어요? 만났어. 그 권사님하고 카페 들어서 차 마셨어요? 맞아. 딱 거기까지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소문이 났어요. 속초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권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성민교로 다시 오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아니, 내 옆에 앉아서 여기 카페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가지고 뭔가를 말을 만들어서 몰라요. 누가 지나가다 봤나 봐요. 그럼 그냥 창문 두드리고 얘기라도 하지. 거기 계세요 그러고 인사라도 하지. 인사 안 하고 말을 만들기 시작해요. 참 교회가 희한해요. 교회만 희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희한해요.
없는 말을 거기다 붙여서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소문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간사가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힘드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뛰어난 목사라면 하나님이 꺼내주셔야지, 그분의 손으로 꺼내주셔야지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살붙이고 이야기 만들고 소설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그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쓴 9절이 1절에서 13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가두셨느냐? 비밀 때문에. 그럼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비밀, 그게 뭐예요? 영어로 비밀하면 뭔가 남이 안 보이게 좀 숨겨놓고 열쇠로 채워놓고 보이지 않게 하고 좀 어두침침하고 좀 묵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비밀은 그런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3번 나오는데요. 3절에 가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비밀은 이미 등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4절에 가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좀 비밀 전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도 알 수 있을 거야. 9절에 가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셨어요. 영어로 여기 나오는 비밀을 다 옮겨놓으면 전부 다 그것은 창고 속에, 금고 속에 콱콱 숨겨둔 거예요. 남이 못 알아듣게, 남이 모르게, 나만 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오는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 비밀이 뭔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언어 표현이나 우리의 이해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신 드러난 진리예요. 드러난 진리, 이것이 비밀이에요. 드러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이에요. 4절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설명하고 5절에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서 기자들과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유대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성민, 자기들만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얘들은 개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함께 상속자가 돼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도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돼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자유자나 종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이 아니라 충격이에요. 에베소서나 유대인들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지만 유대인 남자들이 하는 기도 있다고 그랬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이방인이 되지 않고 유대인이 된 거 감사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돼요. 한 지체가 돼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못 배웠고 배웠다고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에게는 행복한 소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전하려고,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려고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속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이방인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좀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연예인끼리 모이거나, 체육인끼리 모이거나, 잘난 사람끼리 모이거나, 세상 모임들처럼 비슷한 나이 또래끼리만 모이거나,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친목 모임이에요. 그냥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거고요, 체육인들 모여서 공차는 거고요,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술 논의하는 데고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보편적인 교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을 적으로 돌리고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면서 암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사람들이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려고 그러세요?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로를 손에다 잡아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호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메가리가 없어서 황제에게 잡혀가지고 거기 감옥에 갇히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로마까지 가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선민인 우리만이 아니라,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자신과 연합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유대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뭐 어디 있는 구절들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그런 거는 안 보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자기 띄워주는 이야기만 듣고 있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은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편견이 제거되어진 공동체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배웠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건 편견이 제거된 곳, 보편적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에 살던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저만 그런가요? 다 성화됐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직 덜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건축되어가는 공동체예요. 요즘은 설교를 막 여기저기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늘 그러지만은, 제가 공사 중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했던 거예요. 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추월하면서 아마 공사 중 얘기한 것 같은데, 공사장 앞에 주인들이 공사하면서 붙여놓은 프랜카드 있지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주인백.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건축 중인 사람이요. 그럼 건축 중이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맞죠? 내가 건축 중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건축 중이어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건축 중이어가지고요, 제 말이 아직 조금 덜 이렇게 여물었어요. 간혹가다 이게 좀 이상한 소리가 나가요. 제가 건축 중이어가지고요, 아직도 이게 성깔이 잘 안 가라앉아가지고 우욱할 때가 있어요. 저 때문에 불편하셨지요? 죄송해요. 공사하는 주인도 그렇게 프랜카드 내거는데 우리도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그게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그게 건축 중인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은 들어누워서 아각거리면서도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회도 점령하고 도로도 점령하고 저러고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요? 나 때문에 당신 불편하지요? 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요?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을 소유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바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왜 이 비밀들을 알려주셨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은혜라면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특별히 이방인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8절에 가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자기 이름 하나 가지고 재미있는 성경 표현에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건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는 헬라식 표현이고 하나는 로마식 표현인데 파울로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성이에요. 김과 이가 박과 최가 하듯이 성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파울로스인데 그것은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사울이라고 이야기해요. 발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키가 굉장히 작았답니다. 작은 데다가 바울이라고 쓰니까 여기에 이 8절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느냐 하면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어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파울로스, 작고요. 키도 원래 작고요. 도덕적으로도 조금 모질이고요. 영적으로도 사도들 중에 제일 늦게 됐으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못나고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셨어요.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출까요? 원래 비방했던 사람이고 원래 폭행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하는 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무한한 은혜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단어는 참 번역이 많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은혜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한한 은혜, 무한한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은혜로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모자라고 키 작고 이름도 작은 별 볼 일 없는 바울 자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해 주시니까 그게 자신한테는 은혜예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이 제일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더라.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다가 쏟아붓게 만드셨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방인들이 부활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만 화목했습니까? 유대인과 화목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지요. 예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다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위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질간질하긴 한데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예수 만난 이야기, 예수 때문에 행복했던 이야기, 어제도 예수 만나서 누가 변화된 이야기, 어제도 예수를 만나고 눈빛이 달라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 아니 다른 사람 못 봤으면 내가 어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해야지요. 모이기만 하면, 임금 넘기는 당나귀 귀에 이러고 다니면, 이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 매일매일 은혜만 이야기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지금 왜 이러고 다니는 줄 아느냐?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전에는 정말 따로따로 놀아야 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되게 붙여놓으셨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 어떻게든지 가서 전하고 싶으니까 내가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서라도 그들에게 이 이야기 전해주고 싶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야. 너와 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야. 옛날에는 다른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만들어 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설명해 주고 싶어서 나는 지금 입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 열도록 이 작고 작은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이야기를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면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임금님에게 당나귀게 하는 거는 저 밖에다 맡기세요. 우리가 안 해도 누구든지 다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이야기는 모이기만 하면 예수 만나는 행복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오늘 아침의 삶, 그 이야기 증거하는 입술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앞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밀은 곧 복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진 것,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 되어진 것.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포티조 했대요. 밝게 드러났대요.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이, 어두웠던 삶이 밝아졌대요. 우리의 무지함이, 잘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다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숨죽여 살던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게 됐대요. 여러분, 어떤 어두운 곳에 가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그거 모르지. 나만 어제 모 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요거 당신한테 얘기해줄게. 그거 밝히려고 가서 떠벌떠벌 하고 계세요? 그냥 그 입술 좀 다문 게 아니라 꼬매세요. 우리 입술은 뭘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어제 아무개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어제 예수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대. 오늘 당신도 그렇게 살았어. 그럼 미처 몰랐는데 아이고 그 권사님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구나. 나도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는데 나도 그랬는데, 같이 웃을 수 있는, 밝히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9절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은혜 받은 것들을 같이 전달해주고 옮겨주고. 어제 구역회 끝나고 나서 모였는데 저쪽 옆에 구역에 지난 주간에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대. 그 이야기를 실어서 옮겨주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임금 넘기는 당나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입만 열리면 예수 만난 행복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닫아주고 내가 가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굳이 입이 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네 옆에 같이 있어. 꼭 입으로만 해야 돼요? 손 잡아주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눈 감아주세요. 내가 못 본 거야. 내가 보지 않았어. 기도해 줄게. 너 다시 설 수 있게 기도해 줄게. 왜?
나 같은 인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너 위해서 십자가에는 못 박히는 건 못하지만 눈 감아줄게. 나 모르는 거 해줄게. 대신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교회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은혜는 발빠르게 옮겨주고요, 허물은 구워서서 내가 눈 감아준다. 손 잡고 눈 감아주고요. 정말 눈 감아주세요. 그 앞에서 끔뻑 한번 해주세요. 기도해줄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모습을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가 보았어요? 그 밝히 비추는 교회의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전통적으로 이 대목은 누구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있는 설명은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들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참 인간들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나는 다른 사람 못 들었겠지. 그래서 숲속에서 혼자만 떠든다고 나만 알아요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신기해요.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은혜는 발빠르게 옮겨주고, 허물은 눈 감아주고, 약한 것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 안아주고. 이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죄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죄인들은 자기 잘난 멋에 살아요. 나만 아는 줄 알고 떠들고 다녀요. 그 비밀 나만 아는 줄 알고 자꾸 옮기고 다녀요. 이게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놀래요? 하늘의 통치자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는 거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나만 한다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 모인 사람들이 이러고 살지? 천사들이 놀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지혜예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잘났으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바울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거기서도 복음 전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네로를 쓰신 거구나. 바울이 못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도,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 천사들도 몰랐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고 거의 교회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전 우주가 찬송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해진 곳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보면 어떨까요? 야, 쟤 대단하다. 야, 저 장로님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대한교회에서 저분 장로로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었어. 나는 잘 몰랐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장로님 되고, 그런 권사님 되고, 그런 구역장 되고,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놀면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봐요. 니들이나 우리나. 근데 왜 감당을 못해요? 도무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거든요. 입만 열면 소문 옮기기 바쁜 사람들, 국회에서 뭐 했는지 오늘 다 알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요? 입만 열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입만 열면 천국의 비밀이 쏟아져 나와요. 입만 열면 나도 잘 모르는데 저쪽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어느새
제주도에 가서 미국에 가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일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놀라운 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원전부터요. 영원전부터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남 이야기나 옮기고 폄하하고 판단하기 좋아라고 모여진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이 사명 감당케 하려고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에서 계획되어진 공동체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사명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천사들이 놀라서 기겁하고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몇 명 모였다, 헌금 얼마 들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보기만 해도 놀라는 교회. 하나님은 내가 이걸 위해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지금 대한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을 111구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예배부에서 하고 있어. 지금 이거를 청년부에서 하고 있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참 모자랐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저러고만 살까? 희낙낙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사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은혜 나누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건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수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수고했던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 그 사명 우리 교회에 안겨주셨기에 그 사명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멋진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였기에 늘 어두움과 그늘 속에 있었지만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터인데 그 놀라운 평안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감당할 수 없어서 증거하며 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것 외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것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